운이 트이는 사람은 침묵을 먼저 배운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말을 하셨습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말을 시작해서 밤에 잠들 때까지 말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생각을 전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말은 우리 삶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한 말 중에서 정말 필요했던 말은 얼마나 됩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말, 오히려 하지 않는 편이 나았을 말은 없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활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 한번 나가면 되돌릴 수 없다. 그러니 입을 열기 전에 3번 생각하라. 이 말이 진실인가?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친절한가? 2500년 전 사와티성에 야차라는 젊은 상인이 살았습니다. 그는 똑똑하고 재능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장사 수완도 뛰어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입 밖으로 쏟아냈습니다. 이 물건은 저 가게보다 여기가 더 싸요. 저 사람은 원래 성격이 그래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그의 입은 쉴 새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의 솔직함을 좋아했습니다. 막힘없이 말하는 것이 시원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야차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 중에는 불필요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남의 비밀을 함부로 말하기도 했고 확인하지 않은 소문을 사실처럼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좋은 의도로 한 말이었지만 듣는 사람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3년이 지나자 야차의 장사는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게 된 것입니다. 저 사람 말은 듣지 마세요. 입이 가벼워요. 야차한테 비밀 얘기하면 다음 날 온 동네가 알아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야차는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야차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나쁜 의도로 말한 적도 없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나를 피하는 걸까? 그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절망감에 빠진 야차는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저는 정직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저를 싫어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야차를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났습니다. 야차는 불안해졌습니다. 내 질문이 잘못되었나? 스승님이 화가 나신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10분이 지나자 야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스승님, 제 질문이. 부처님께서 손을 들어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지금 내가 느낀 것이 답이다. 침묵이 얼마나 무거운지, 말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느꼈느냐? 하지만 동시에 침묵 속에서 너는 깊이 생각했다. 내 질문이 맞는지, 스승의 마음은 어떤지, 이 순간을 어떻게 견딜지. 만약 내가 바로 대답했다면 너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야차는 번쩍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평생 생각하지 않고 말해왔던 것입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그 말들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필요한 말인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스승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7일 동안 침묵 수행을 하라. 단 한마디도 하지 마라. 듣기만 하라. 보기만 하라. 느끼기만 하라. 야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쉬울 것 같았습니다. 그냥 말을 안 하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첫날부터 고통스러웠습니다. 시장에 나갔는데 아는 사람이 인사를 했습니다.
야차는 입을 열려다가 참았습니다. 고개만 숙여 인사했습니다. 장사를 하는데 손님이 물었습니다. 이게 얼마요? 야차는 손가락으로 가격을 표시했습니다. 손님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물건을 샀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가족들이 걱정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왜 말이 없어? 야차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3일째 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전에도 들렸지만 귀 기울여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할 말을 생각하느라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여인이 시장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야차는 왜 우세요?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하며 쏟아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여인의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한참 후 여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들이 아파요. 약을 살 돈이 없어요. 야차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건넸습니다. 말없이.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5일째, 야차는 자신의 내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니 머릿속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잡념이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말은 생각의 배출구였습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말로 쏟아져 나왔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혼란을 주었습니다. 7일째, 야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은 충동이 일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오히려 말을 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말이 정말 필요할까? 입을 열기 전에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7일이 끝나고 부처님께 돌아갔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배웠느냐? 침묵이 말보다 강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말은 채우는 것이지만 침묵은 비우는 것입니다. 비워야 진짜 중요한 것이 들어옵니다. 좋다. 이제 말을 해도 된다. 하지만 기억하라. 침묵을 먼저 배운 자만이 올바른 말을 할 수 있다. 말은 침묵에서 나오는 것이다. 야차는 그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야차가 말한다면 중요한 일이다. 야차의 말은 믿을 수 있다. 3년이 지나자 야차는 사와티에서 가장 존경받는 상인이 되었습니다. 재산도 늘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신뢰였습니다. 모두가 그와 거래하고 싶어 했고 그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침묵을 배운 후 그의 운이 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를 불편하게 한 말은 없었습니까? 말하기 전에 잠깐만 멈추십시오. 3번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진실인지, 필요한지, 친절한지. 그 짧은 침묵이 당신의 운을 바꿀 것입니다. 이 편말이 복을 부르기도 막기도 한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두 형제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형의 이름은 수바타, 동생의 이름은 소나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같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둘 다 건강했고 똑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삶은 정반대였습니다. 수바타는 가는 곳마다 환영받았습니다. 사업은 번창했고 친구는 많았습니다. 그의 집에는 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반면 소나는 늘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사업은 실패했고 사람들은 그를 피했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소나는 손해를 보았습니다. 소나는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환경에서 자랐다. 내가 형보다 못한 것이 없다.
그런데 왜 형은 잘 되고 나는 안 될까? 이것은 전생의 업보 때문일 것이다. 소나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희 형제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형은 복이 많고 저는 복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생의 업 때문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두 사람을 3일간 지켜보겠다. 그 후에 답을 주겠다. 첫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수바타가 시장에 나갔습니다. 길에서 늙은 여인을 만났습니다. 여인이 무거운 짐을 들고 비틀거렸습니다. 수바타가 다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여인은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저 앞 모퉁이만 가면 됩니다. 수바타는 짐을 들어주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같은 시각, 소나도 시장에 나갔습니다. 같은 길에서 같은 여인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소나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여인이 애타게 쳐다봤지만 못 본 척했습니다. 내일도 바쁜데 남의 일까지 신경 쓸 수 있나? 소나는 서둘러 지나갔습니다. 시장에 도착한 수바타는 단골 상인을 만났습니다. 수바타, 오늘은 좋은 물건이 들어왔네. 자네한테 먼저 보여주지. 상인은 웃으며 최상품을 내놓았습니다. 값도 싸게 쳐주었습니다. 수바타는 좋은 물건을 싸게 샀습니다. 소나도 같은 상인을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시오. 상인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물건을 꺼내 보여줬지만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값도 비쌌습니다. 소나가 깎아달라고 했지만 상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최선이요. 소나는 마지못해 비싼 값에 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수바타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수바타, 오늘 좋은 거래처를 소개받았네. 자네도 같이 하지 않겠나? 수바타는 기뻐하며 승낙했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소나도 집으로 가는 길에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소나를 보자마자 길을 건넜습니다. 피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소나는 씁쓸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둘째 날 수바타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옆집에 사는 젊은이였습니다. 형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장사를 시작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바타는 시간을 내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실패담까지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젊은이는 감사하며 돌아갔습니다. 한 달 후 그 젊은이의 사업이 성공했습니다. 젊은이는 수바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형님 덕분입니다. 제가 번 돈의 절반을 형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수바타는 손을 저었습니다. 됐네. 자네가 잘 되는 것으로 충분하네. 하지만 젊은이는 고집을 부렸고 결국 수바타는 그 호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같은 시각, 소나의 집에도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소나, 이번 거래는 내가 혼자 하겠소. 당신은 빠지시오. 소나는 항변했습니다. 우리 함께 시작한 일 아니오? 왜 나를 제외하는 거요? 파트너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말이 너무 많소. 거래처에서 당신을 싫어하오.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빠져주시오. 소나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지난번 거래 때 소나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거래처 사장의 외모를 놀렸고 그의 아내에 대해 실없는 농담을 했습니다. 그때는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불쾌했던 것입니다. 셋째 날 부처님께서 두 형제를 다시 불렀습니다. 너희 둘의 차이를 알겠느냐? 소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수바타야, 내가 말해보라. 수바타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을 조심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이 답이다. 소나야, 너는 복이 없는 것이 아니다. 내 말이 복을 막고 있는 것이다. 제 말이 복을 막습니까? 그렇다. 너는 생각 없이 말한다.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는다. 재미있다고 상대를 놀리고 솔직하다는 핑계로 상처를 준다.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복을 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 소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쁜 의도도 없었습니다. 그저 솔직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솔직함이 다른 사람에게는 폭력이었던 것입니다. 스승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하기 전에 3가지를 물어라. 첫째, 이 말이 사실인가? 둘째, 이 말이 필요한가? 셋째, 이 말이 친절한가? 이 3가지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만 말하라. 소나는 그날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을 열기 전에 잠깐 멈췄습니다. 이 말이 사실인가? 필요한가? 친절한가? 대부분의 경우 3가지 중 하나는 아니오였습니다. 그래서 소나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소나에게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소나가 요즘 달라졌어. 만나기 편해졌어. 예전에는 무슨 말을 할지 몰라 긴장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 6개월이 지나자 소나의 사업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그를 찾았습니다. 1년 후 소나는 형 수바타만큼 성공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을 바꾸자 복이 들어온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2 형제가 함께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소나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깨달았습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제 입안에 있었습니다. 말을 바꾸자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 입은 복의 문이자 화의 문이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천국으로도 지옥으로도 간다. 말은 씨앗과 같아서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열매가 맺힌다. 여러분, 오늘 당신이 한 말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말들이 복을 부르는 말이었습니까? 아니면 복을 막는 말이었습니까? 말하기 전에 잠깐 멈추십시오. 그 짧은 멈춤이 당신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3편 말보다 침묵이 강할 때 라자가하에 큰 법회가 열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는 자리였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왕과 대신, 상인과 농부, 승려와 평민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두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차타였습니다. 그는 유명한 논쟁가였습니다. 어떤 주제든 토론을 걸었고 대부분 이겼습니다. 말재주가 뛰어났고 논리가 정확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서워하면서도 존경했습니다. 차타는 부처님을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과연 부처님이라는 분이 나를 이길 수 있을까? 법회가 끝나자 차타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부처님, 질문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은 어디서 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차타를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1분, 2분, 3분. 차타는 불안해졌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하시지? 혹시 모르시는 건가? 차타는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 질문이 들리지 않으셨습니까? 고통은 어디서 옵니까? 부처님께서 여전히 침묵하셨습니다. 5분, 10분. 주변 사람들도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왜 대답을 안 하시지?
혹시 화가 나신 건가? 온갖 추측이 오갔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차타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승리감이었습니다. 내 질문이 너무 어려워서 답을 못 하시는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부끄러움, 조급함, 그리고 깊은 생각. 나는 왜 이 질문을 했을까? 진짜 답을 알고 싶어서였나? 아니면 부처님을 이기고 싶어서였나? 차타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배움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20분이 지나자 차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이 부끄러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침묵이 차타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차타는 바닥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스승님, 용서하십시오. 제 질문은 오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스승님의 침묵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제야 부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너는 말로 이기려 했다. 하지만 침묵으로 졌다. 기억하라. 말이 강할 때도 있지만 침묵이 더 강할 때가 있다. 상대방이 듣지 않을 때 말은 소용없다. 그때는 침묵하라. 침묵이 그의 마음을 열 것이다. 어떻게 침묵이 말보다 강할 수 있습니까? 말은 귀로 들어간다. 하지만 침묵은 마음으로 들어간다. 말은 겉을 건드리지만 침묵은 속을 흔든다. 내가 지금 느낀 것처럼 차타는 그날부터 변했습니다. 여전히 토론을 좋아했지만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이기기 위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하기 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침묵했습니다. 3년 후 차타는 유명한 중재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툼이 생기면 차타를 찾았습니다. 차타는 양쪽의 말을 듣고 대부분의 경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의 침묵 앞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답을 찾았습니다. 차타가 있으니 마음이 편해. 그 사람 앞에서는 화를 낼 수가 없어. 사람들은 차타의 침묵을 신뢰했습니다. 말보다 침묵이 더 큰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어느 날 두 상인이 차타를 찾아왔습니다. 거래 문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날 속였어요. 아닙니다. 이 사람이 약속을 안 지켰어요. 두 사람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차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조용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두 상인도 덩달아 차를 마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5분, 10분.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두 사람의 화가 가라앉았습니다.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한 상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습니다. 다른 상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니 제 잘못도 있습니다. 차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상인은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타협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차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침묵이 답입니다. 상대방이 화났을 때 침묵하십시오. 당신의 변명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누군가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침묵하십시오. 당신의 위로는 공허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냥 옆에 있어 주십시오. 그 침묵이 가장 큰 위로입니다. 나무석가모니불. 사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 코살라국 왕 파세나디는 성격이 급했습니다. 화가 나면 주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대신들도 하인들도 모두 왕의 분노를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왕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감정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화가 나면 말을 막 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물을 끓이면 어떻게 되느냐? 끓어 넘칩니다. 끓어 넘친 물은 무엇을 하느냐? 불을 끕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다.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다. 아예 처음부터 불을 약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끓어 넘치지 않는다. 왕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감정은 불과 같다. 작을 때 끄기 쉽지만 크면 걷잡을 수 없다. 화가 폭발하기 전에 멈춰야 한다. 작은 불씨일 때 알아차리고 끄는 것이다. 어떻게 알아차립니까? 호흡을 관찰하라. 화가 나기 시작하면 호흡이 거칠어진다. 가슴이 답답해진다. 얼굴이 뜨거워진다. 이것들이 신호다. 이 신호를 알아차리는 순간 멈춰라. 말하지 마라.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실천은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궁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대신이 실수를 했습니다. 왕은 화가 치밀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호흡을 관찰하라. 왕은 자신의 호흡을 느꼈습니다. 과연 거칠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것이 신호구나. 왕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5분 후 왕의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여전히 화는 났지만 폭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왕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대신 실수를 했구려. 다음부터는 조심하시오. 대신은 놀랐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폭풍 같은 질책이 쏟아졌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한 달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왕비가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왕은 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멈췄습니다. 호흡을 관찰했습니다. 말하지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정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30분 후 왕은 차분해졌습니다. 왕비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왕비, 내 명령을 어긴 이유를 설명해 주시오. 왕비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폐하, 그 명령은 백성들에게 너무 가혹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들었습니다. 왕비의 말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만약 화를 냈다면 이 말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왕비의 말이 맞소. 내 명령을 수정하겠소. 왕비는 놀랐습니다. 폭군 같던 왕이 변한 것입니다. 그 소문은 궁전 전체에 퍼졌습니다. 왕께서 달라지셨다. 요즘 왕은 화를 내지 않으신다. 대신들은 안심했고 백성들은 기뻐했습니다. 1년 후 왕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감정은 잃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도 말하기 전에 멈췄습니다. 슬퍼도 즉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기쁨도 절제했습니다. 왕은 부처님께 다시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이제 깨달았습니다. 감정은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렇다. 감정은 파도와 같다. 파도 자체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파도에 휩쓸리면 익사한다. 파도를 관찰하고 거리를 두면 안전하다. 감정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오늘 화가 난 적이 있습니까? 그 순간 무엇을 말했습니까? 아마도 후회할 말을 했을 것입니다. 다음번에는 멈추십시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입을 다무십시오. 3번 숨을 쉬십시오. 그 짧은 시간이 당신을 구할 것입니다. 5편 듣는 사람이 큰 복을 받는다. 사와티성에 두 친구가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말을 잘했고 다른 사람은 듣기를 잘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의 이름은 밧디아,
듣기 잘하는 사람의 이름은 수마나였습니다. 바띠아는 모임의 중심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유익한 정보, 그는 늘 말할 것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반면 수마나는 조용했습니다. 모임에서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부잣집 아들이 사업 파트너를 찾고 있었습니다. 바띠아와 수마나 둘 다 후보였습니다. 부잣집 아들은 각각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바띠아를 만났습니다. 바띠아는 자신의 계획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 경험상 이 방법이 최고입니다. 바띠아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잣집 아들은 불편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자기 생각만 말하네. 다음으로 수마나를 만났습니다. 수마나는 먼저 물었습니다. 어떤 사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잣집 아들이 설명했습니다. 수마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질문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1시간이 지났습니다. 수마나는 많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듣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부잣집 아들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사람은 내 말을 진지하게 듣는구나. 내 생각을 존중하네. 결국 부잣집 아들은 수마나를 파트너로 선택했습니다. 바띠아는 억울했습니다. 나는 훨씬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 왜 수마나를 선택했습니까? 부잣집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말을 잘합니다. 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사업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듣고 조율해야 합니다. 수마나는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선택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바띠아는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저는 말을 잘하는데 왜 사람들이 수마나를 더 좋아합니까? 말 잘하는 것과 소통 잘하는 것은 다르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하는 것이다. 하지만 소통을 잘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이다. 사람들은 말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을 원한다.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중요합니까? 그렇다.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100배 더 중요하다. 말은 누구나 한다. 하지만 제대로 듣는 사람은 드물다. 듣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다. 이해받는다는 선물, 존중받는다는 선물을. 바띠아는 그날부터 듣기를 연습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자꾸 자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끼어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끝까지 들었습니다. 한 달 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바띠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바띠아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바띠아에게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바띠아, 내 얘기 좀 들어줘. 바띠아와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 1년 후 바띠아는 마을에서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바띠아를 찾았습니다. 조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온 것이었습니다. 바띠아는 들어주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조언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바띠아와 이야기하고 나면 스스로 답을 찾았습니다. 고마워, 덕분에 길이 보여. 바띠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큰 도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군가의 말을 제대로 들었습니까? 끝까지 판단 없이 그냥 들어주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듣는 척하면서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합니다. 진짜 듣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들으십시오.
온전히 듣는 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듣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